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쓰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되었는데 이제 9월이 벌써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1월, 12월 될 거고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들일 텐데 날씨가 이제 벌써 아침은 선선합니다. 네, 낮에도 조금 덥긴 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의 날씨예요. 이제 급격하게 날씨가 이제 선선해질 텐데 저는 날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에 감정이 막 휘둘려요.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막 싱숭생숭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막 노래도 유튜브에서 막 네,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한 노래들, 막 이런 이별 노래 이런 것들 막 듣곤 하는데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런 시간들을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일들이 또 성도님들 삶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를 고민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태권도를 다니는데 첫째 아이가 태권도 이제 그 시범단 이런 시범 그런 뭐죠? 어쨌든 뭐라 품새 그런 대회 뭐 이런 네, 그런 대회를 주일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태권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단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범단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이제 품새를 대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한테 얘기한 거죠. 집에 와가지고 얘도 너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9월 17일인가요? 12일인가 어쨌든 네. 그 주일날 한다고 해요. 근데 또 마침 얘네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얘는 가고 싶어 하고 막. 네, 근데 고민하는 티는 안 내고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주일날 어딜 가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도 또 전도사 때 이제 이게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거나 또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거나 시험을 봐야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그 시험 때문에 이제 못 온다고 얘기하면 그래 시험 잘 봐라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주일날 빠지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되면 그냥 뭐 빠져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정말 막 이제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 너 하라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새끼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고민입니다. 근데 얘는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이 사모님이 좀 이렇게 빡치셨나 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대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왜 충분히 참여할 만한 한데 왜 안 하냐고 이제 이렇게 카톡이 저희 아내한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이게 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회 안 참여했다가 혹시나 이게 이 태권도 학원에서 밑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의 늘 고민들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의 고민이 좀 등장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벌써 지금 44분이에요. 네. 제가 1부 예배를 1시간 40분 드렸거든요. 1시간 20분 드렸거든요, 저희. 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셨어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랑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잘 읽어놓은 교회였는데 이제 자기가 맡으면서 담임하면서부터 교회가 하나 둘씩 교인들이 점점 줄게 되고 남아 있는 교인들도 이제 서로 자기 목소리 내느라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 소심한 목사님이 이게 그 마음이 괴로워졌죠. 그래서 이 소심한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좀 자기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머물고 있는 도시, 살고 있는 지역도 이 목사님과 참 성향이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동네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이 막 발달한 도시, 항구 도시였고요.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인파들로 늘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온갖 즐거운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젊은 목사님은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도시도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고 교회도 자기가 이 교회를 담임하기에 부족하다 여기면서 스스로 절망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네, 디모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좀 위축되고 그리고 자기가 담임하면서부터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겪으면서 아, 나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무기력한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두려웠고 모든 상황들이 불안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스승이 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모로 우리랑 좀 결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대단한 지위와 모든 학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천 킬로미터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 목숨을 다 헌신하는 완전히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누가 감히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좀 우리가 결이 달라 보이는데 디모데는 좀 우리가 좀 비슷해 보여요. 디모데는 당시에 이 한 교회를 맡기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디모데가 20대 초반에 바울을 만나서 15년 동안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40 정도 돼야지 어른 장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40도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도 이 디모데의 나이에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분위기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디모데는 또 두 번째로는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또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혼자 있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한다는 게 자기의 성향과 기질과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늘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이 불안함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고린도 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이제 곧 고린도라는 도시를 갈 텐데 그 교회에 가면 이 디모데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좀 잘 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디모데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몸도 아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위장이 좀 좋지 않아서 늘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병약해 보이고 허약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마음도 수줍고 소심하고 또 몸도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사람이 에베소라는 큰 교회의 담임을 맡았으니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회를 맡기에는 참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디모데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을 하는 것, 내가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내 기질과 성향을 봤을 때 이 일들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스스로 굉장히 좌절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관계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도 굉장히 그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고 시끌벅적하고 온갖 유흥과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한 디모데의 성향과는 절대 맞지 않는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이 이 교회와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기며 스스로 굉장한 큰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가 막 목회하던 시기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 대화재 사건에 아주 이 범죄 그 주동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과 또 자신의 기질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여기를 떠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겠죠. 오늘 이런 디모데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병사인데 왜 군인인데 고난을 받을까요? 이 고난은 자처하는 고난이겠죠. 군인은 바야흐로 훈련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주 뭐가 나오죠? 주간 훈련 계획표라는 게 나옵니다. 주간 교육 계획표가 아니라 훈련 계획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훈련을 하고 이 시간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표가 나오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게 힘들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자, 자기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신병이 시즌 2인데 새로운 중대장이 오게 됩니다. 그 중대장이 완전 FM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전 절차와 원칙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구보도 잘 안 하고 굉장히 게으르고 이렇게 당나라 부대 같았던 부대가 이 중대장이 딱 부임하면서부터 아침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막 구보를 시작하고 체력 측정을 제대로 하고 아침부터 위장 크림을 바르고 막 각계 전투를 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들이 막 등장합니다. 굉장히 고되죠. 그런데 항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보고 너는 군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면서 평점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저의 후배입니다. 강원도 춘천 부안초등학교 대후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선수, 손흥민이 그렇게 해트트릭을 터뜨리고 슈팅을 잘하고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것, 경기에서 실전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 경기가 아닐 때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혹독한 훈련이 실전으로 몸에 익어졌을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축구라는 규칙과 룰이 있고 11명이 뛰고 옵사이드가 있고 또 VAR로 또 판단하고 반칙이 있고 페널티킥이 있고 프리킥이 있고 코너킥이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룰들이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라면 그 룰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도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하는 방식과 규칙과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의 규율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운동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의 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도 자기 상관의 명령에 얽매이는 사람이고 운동 선수도 그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그 규칙에 얽매여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은 너는 농부가 되어라입니다. 농부는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부터 비료를 주고 땅을 갈아엎고 파종하고 잡초를 뽑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농사도 못 지어요. 작물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 농작물에 따라서 키우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나무마다 재배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그 방식의 농사법에 따라서 키우는 방식이 다 다른 그 농사법에 따라서 수고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즉 농부는 그 농사법이라는 그 법에 얽매여서 그 농사를 진행해야만 나중에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였죠. 농부는 그래서 부지런하다 못해 고통스러운 직종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이 군인 그리고 경기하는 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어떤 미래의 결과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고된 훈련을 할까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고된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미래의 무엇을,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낼까요? 어떤 대회에서 승리하고 1등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 고된 훈련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농부는 또 어떨까요? 미래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 농작물을 관리하고 수고할까요? 미래에 추수할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과 추수할 것들, 곡식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 분야에 있어서 강인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고된 훈련들을 통해서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운동선수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농부는 계속된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재배 능력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분야에 각자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데 자기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 고된 수고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강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인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갖 상황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모든 만남과 사역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듯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와 같이 너는 강하고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지금 미래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지금 온전히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뎌내야지. 고난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이 지금 운동선수와 같이 군인과 같이 지금 고된 훈련과 고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고와 이 고난을 감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디모데는 굉장히 병약하고 유약하고 소심한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너 군인이 되어라. 너 운동선수가 되어야 된다. 너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왠지 철진한 이야기 같아 보여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곳에 찾아서 다니면서 빠른 시간 안에 고수익을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으면 당장에 그만둘 수 있는 알바, 그래서 내가 어디든 여행을 가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사거나 해서 지금 욜로와 같은 인생을 사며 현재를 즐기며 미래는 어떻게 하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고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지금의 고난을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화려함을 위해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꼰대스러운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그게 먹혀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싶어요.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자처하라는 것이
되게 소심하고 연약한 디모데에게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일까? 오히려 그런 디모데에게 더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아픈 것을 좀 잘 도닥여줘서 격려해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메시지로 디모데를 몰아붙일 수 있을까? 과연 디모데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좀 싶은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지금 예수님을 소환시키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의 굴레에 얽매이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얽매이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 말씀에 자신을 얽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얽매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시금 매달아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 매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매어져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디모데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디모데가 스스로 군인다워질 수 없고, 디모데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강한 군인이 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얽매이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얽매이신, 그렇지만 매였지만 그 매음으로부터 자유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야, 너는 강해라. 내 아들아,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강하게 되어라라는 그 조건이 뭐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면서까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특별한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바울이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반대로 디모데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군사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정이 넘치다고 군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소심하다고 군사가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만 결국엔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소유할 때 비로소 디모데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향과 그의 기질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그를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심한 디모데도 열정적인 바울도 스스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지금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이 뻔한 클리셰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서도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밖에는 없다 얘기합니다. 12절에서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너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너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너 스스로 강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야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저는 누군가 디모데 MBTI를 ISTJ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디모데 같이 저도 소심하고 연약하고 강한 카리스마 없고 여러 가지 말에 휘둘리고 귀도 얇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책 읽는 거, 사람들을 대화하는 것보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향을 뛰어넘는 것은 의지이고 의지를 뛰어넘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이 그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 걱정하지 말고 기꺼이 주신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디모데의 성향은 소심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마음입니다. 어떤 자그마한 소리에도 상처 쉽게 받고 마음의 무너짐이 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강하라, 강해져야 된다.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강해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질과 성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어떤 성향과 기질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성향과 기질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성향과 기질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갑으로 매여 있죠. 그래서 9절에 노란색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10절에 노란색 읽어보시죠.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갑이 차여서 매여 있지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 빨간색,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 10절에 빨간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온갖 지역에 퍼져나갈 때 그 매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이 미래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 운동선수와 군인과 농부와 같이 지금 현재의 감옥 생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원대한 사명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무언가 혜택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참으면 내가 너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 이 고난을 참으면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겠다. 너 바울이 감옥의 고난을 내가 견뎌내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바울은 자기에게 무언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핍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나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마음일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사명과 꿈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가난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내 목표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사명과 꿈이 우리에게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에게만 이 사랑이 부여되고요. 주의 사랑에 매인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라는 꿈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는 매여 있어요.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는 말씀이 매이지 않고 온갖 곳에 퍼지기 때문에 나는 매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감옥에 갇혀서 수갑을 채워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사명과 꿈을 기대하며 지금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실까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바울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죽음으로써 복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복음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변화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다시금 또 확장되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 디모데가 언젠가 죽고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디모데가 매이게 되었을지라도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15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고 충성된 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 충성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보고 그리고 배운 대로 다시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을 견뎌내며 지금 이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소그룹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정도의 저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도들의 변화가 그렇게 혁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도 뒤집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면 그 강팍한 마음들을 뒤집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 바로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배우며 믿음이 자라났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강한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또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강한 군사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이 공유되고 신앙의 마음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 서로가 격려되고 배우고 가르치며 이것이 함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소그룹에 속하셔서 그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에 바로는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신앙 가운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성숙해지고 해이해졌던 마음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하여져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힘들지만 참을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즐겁습니다. 그 스타트업 CEO들 보면요, 처음에 그 회사들을 세워가고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밤잠도 못 자가면서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전세자금까지 다 꼬라박으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게 행복하대요. 그게 힘들지만 즐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꿈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복음은 매이게 될 것입니다. 정체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 소그룹 안에 속하셔서 긴밀하고도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 장성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밖으로는 세속의 유혹과 사탄의 수많은 방해들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예상하고 이 고난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원래부터 험하고 고난한 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디폴트 값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훈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상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듯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그랬듯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 리더와 교사들이 제일 중요하다 싶습니다. 한 영혼을 맡아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며 그 영혼의 한 가지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 영혼이 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게 그렇게 안타깝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성숙하게 되며 그 변화가 너무나 기쁜 것, 그런 마음과 그런 목양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유일한 봉사가 바로 교사이고 그리고 소그룹 리더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사의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소그룹 원들은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발자취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도전받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리더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와 형성은 소그룹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강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서 능력을 소유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이 강해지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쓰였거든요. 현재 시제란 말은 지금 강해지란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급받아질까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서 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쉽지 않을 겁니다. 늘 흔들릴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처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한 이 시간조차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원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고통의 상황들이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고된 훈련이라 여기시며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발걸음들이 격려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장성해져서 주님의 강한 군사 그리고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운동선수
그리고 오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부와 같은 강인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